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추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말과 어리석은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과 이웃을 해치는 행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생각하며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성령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에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묶여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길 원합니다. 한 주간 분주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데 게을리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기보다 세상의 기준의 마음을 빼앗겨 감사보다는 불평과 걱정의식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매일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일신교회를 사랑하여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니엘 서신 조현철 목사님을 늘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에 항상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나와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을 입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말 위에 임하주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야베스에게 주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방역으로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과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수험생에게 합격과 진학을, 취업준비생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환우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단과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지만 조금 더 완화된 정책을 정부에서 해서 좌석수의 10%나 접종 완료자 20%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또 이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1부, 2부는 상관이 없고요. 3부 예배 때 좀 많이 오시는데 3부 예배 때는 그걸 좀 잘 구분해서 저희가 20%까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남선교회 온라인 줌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20분 전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좀 힘든 시기인데 잘 준비하고 또 건강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구역의 최남주 장로님, 나금란 권사님, 우리 아들 최장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평양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가서 또 안수를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떡을 나누려고 또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셨어요. 전사님, 장로님 다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을 많이 다니실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하셔서 많이 아쉬우시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힘든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여행, 로마 여행.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스페인까지, 서머나까지 갈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은 땅끝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어딘가 하면 바로 서머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까지 가서 사역을 하려면 누군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후원을 해달라, 선교의 동역자, 동역교회가 좀 되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를 지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것처럼 50년을 내다보는 우리 일심교회가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단독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때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찾아올 때도 사람 만나도 복음 전하고 사람 안 만날 때도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 이 바울이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썼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서신이 의미로 보면 4권이지만 1권이에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이 이 네 개의 서신은 네 권은 다 다르지만 의미에서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면 예수님의 몸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답을 에베소서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는 거예요. 통으로 같이 봐야 된다. 전체를 성경을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66권이 한 권이죠. 한 의미가 통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한 지체.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이 그렇죠?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붙어 있다. 그래서 누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아파. 그러면 다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지체입니다. 다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누가 막 행복해요. 막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해요.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은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떠냐? 너보다 내가 나아요. 내가 올라가야 해요. 내가 너를 이용하고 너를 이겨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소중해. 모두가 다 귀해. 오히려 당신이 나보다 더 나아요. 나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 어디서 흘러내려온 것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정신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교회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정신,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내려온 거예요. 정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에 흘러내려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정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왔어요. 교회에게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정신, 그 예수님의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공동체와는 생각과 중심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너무 귀한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도 따로가 아니라 한 권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통해. 의미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연관이 돼요. 여러분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도망쳤어요. 옛날에는 노예 종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럼 죽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친 노예는 죽여요. 잡아다가.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을 나와서 누구를 만나냐?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주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빌레몬에게. 오늘 본문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그 오네시모를 편지를 쥐어주면서 빌레몬에게 그 주인에게 보내면서 무슨 편지를 바울이 썼느냐?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형제로 받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인데 그 정신을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줘라. 그걸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번면하는 거예요. 비록 주인과 종이지만 형제로 받아줘. 여러분 주인이고 노예예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지금까지 신분이 내가 주인이고 종인데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되지만 어디서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빌레몬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빌레몬서가 짧은 한 장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 근데 이 빌레몬이요 바울의 편지를 딱 받고 오네시모를 종이었던 그것도 죽여야 되는 종이잖아요. 도망을 쳤으니까 그 죽여야 되는 종을 형제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냐?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것도 기적이죠.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리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 이 노예가 형제가 되는, 노예를 종을 형제로 받아주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를 나눈 형제들은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망 나갔다 돌아온 노예를 죽이는 제국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그 교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건.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인격적인 대우가 없어요. 노예한테는, 종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주인들이 대체로 그 노예, 종을 학대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갔다, 도망을 쳤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제국에서는. 지금이야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의 제국의 로마 제국이나 이런 때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와 공성전과 노예제도입니다. 이것이 제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는 철저히 돈의 가치를 둔 물질주의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공성전,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습니다. 빼앗은 성 안에 사람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았어요. 그 성을 빼앗고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돈으로 군인들 월급을 주고 무기를 사들이고 만들고 그래서 그 큰 제국을 유지하는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성을 빼앗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유지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반 위에서 로마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노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국의 정책입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제국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노예에 대한 처벌은 아주 무섭고 단호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노예에 관련된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요. BC 73년에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이 검투사들은 그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막 구경하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투사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해. 그래서 이 스파르타쿠스가 야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그리고는 74명의 검투사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로마의 3,000명의 토벌대가 이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도망친 검투사들이 노예들을 병합을 시켜요. 그래서 농장의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반란군의 규모가 1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10만 명의 그런 그 반란군이 생긴 거죠.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3년여의 전투 끝에 크라수스가 이끄는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살아남은 반란군이 6,000명인데 이 6,000명을 아피아 가도 양쪽에 3,000명씩 이쪽에 3,000명 저쪽에 3,000명 십자가에 달아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길 양옆에 6,000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걸 쫙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노예들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노예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나라. 또 하나는 그 AD 61년에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이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의 로마 관습법에 따라 세쿤두스에 속한 모든 노예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 하나가 주인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세쿤두스 그 행정장관에 속해 있는 노예들이 다 죽어야 돼요. 몇 명이냐? 400명입니다. 400여 명. 부녀자,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처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례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400명이. 이 400명이 노예 처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막 일어났어요. 행정장관을 죽인 노예만 죽이면 되지. 왜 이 노예 전체 400명을 죽이는 건 부당하다. 그래갖고 막 시위가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 네로 황제가 원로원 회의를 주재를 해요. 원로원들을 다 모아서 이 400명을 죽여야 되냐, 죽이지 말아야 되냐, 그 회의를 합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뭐냐? 죽이자. 왜? 노예제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죽이자는 결정을. 그래서 그 400명을 다 처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모든 노예들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들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하거나 주인에게 대항하면 너희들 다 죽어. 이걸 로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 제도는 우리가 놓을 수 없다는 확고한 로마의 선언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러한 현실을 누가 잘 아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로마의 분위기, 이 로마가 이 노예 제도를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너무나 바울이 잘 알죠. 근데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형제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칫 여러분 이 편지가 발각이 됐어. 그러면 이런 내용을 로마가 알게 되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 이 편지를 딱 받고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빌레몬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다 형제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다 형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에요. 만일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의 정신,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주인하고 종이 같은 교회를 다녔답니다. 둘 다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장로 선거에 나간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주인과 노예가, 종이 같이 장로 선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종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의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까요? 시험에 안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에 들겠어요? 시험에 안 들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주인이 더 나와서 주인이 돼야지 종이 더 나와서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대단한 게 그 종을 깍듯하게 장로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장로가 된 종이 워낙 탁월하게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도 좋고 그러니까 돈을 다 대줘, 주인이 돈을 다 대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 종을. 그래서 그 종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님을 부임을 해요. 또 그 주인이 장로가 돼요. 나중에 장로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을 잘 이렇게 받들면서 그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더라는 거죠.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같은 비슷한 그 교회를 엄청나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고 이 종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고 주인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귀한 일이죠. 귀한 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형제들은 항상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린 한 형제다. 우리 한 자매다. 이런 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잘해줘야 될까요? 잘 안 해줘야 될까요? 서로 잘해줘야 됩니다. 형제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들인데 그러면 따뜻하게 해줘야지. 잘해줘야죠. 웬만하면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정신 아닙니까? 선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죠. 내 자신만 잘 돼야 돼? 그거 아니에요. 저분 자녀들도 잘 돼야 돼.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일하는 종도 잘 돼야 돼.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잘해줘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들도 어렵지 살지 않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선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종으로 일꾼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돈은 적게 주고 더 부려 먹어야 되고 시켜 먹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정신이 아니에요. 제국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온갖 인간적인 모멸과 멸시 같은 이런 대우, 노예, 종 같은 대우를 받다 보면 여러분 상처가 많잖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다. 어떻게든 이용하고 막 더 뺏으려고 하고 이런 곳이라 상처가 많아. 세상에서는 상처가 많아.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 가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에서 이렇게 고구마를 부어 파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이 오래돼가지고 그 고구마 통을 새로 사려고 그래서 그 한 30년 동안 아는 분, 그 하는 분한테 부탁을 했대요. 근데 20만 원이면 된다 그랬대. 근데 나중에 갔더니 30만 원, 10만 원을 더 올려 3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올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데 또 알아보니까 거기는 2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주고 샀대요. 근데 요 30만 원을 달라고 10만 원을 더 달라고 더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목사님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낯이 뜨거운지요. 그렇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제가 이 기독교 종교계를 대표하여 죄송하다. 그분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막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목사님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그 말에 또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다 드러나는데요. 삶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힘들어 이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 상처가 많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대우도 인간적인 안 좋은 그런 겪으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에 가서 치유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와서 회복이 되고 교회 와서 사람 대접 받고 여기 와서 인간 대접 받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가면 위로가 되니까. 교회 가면 사람 대접받으니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서 보면 전부 다 형제고 자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이고 미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다 한 형제고 자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부모로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아이들이 막 싸울 때, 지들끼리 막 싸워. 너랑은 성격이 안 맞는데. 둘이 싸우면서 그래. 너랑은 성격이 안 맞는데. 그리고 막 싸워요. 그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 야, 너희들이 남매다. 너희들이 자매야. 가족이야.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하냐. 싸우면 안 된다. 남매 형제고 자매인데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과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 다 귀해. 다 사랑받는 아이들이야.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예쁘고 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그 눈높이로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보면 또 안 그런가 봐.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예뻐. 다 사랑스러워.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막 싸우고 미워하고 막 종같이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막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망간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과 노예와 약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고, 더 위로 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영역만큼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오네시모와 두기고와 빌레몬, 이 네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그것을 서로 동의하고 그걸 같이 실천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도 대단하죠? 바울이 편지 줄 테니까 너 주인에게 가라.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레몬이 안 받아줘. 형제를 안 받아줘. 그럼 오네시모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오네시모가 갔다는 거잖아요. 오네시모 대단하죠? 그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네시모의 역할이 컸어. 형제로 받아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바울의 역할도 컸지요? 같이 동행을 해주었던 두기고의 역할도 컸어요. 그러나 가장 컸던 것은 그것을 진짜 실천했던 이 빌레몬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이 네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했다. 종을 형제로 받아주는 기적이 가능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거나 그랬으면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종이 형제가 되는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유지하는 로마 제국을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커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제국과 같은 이 세상에, 그 가치관이 우리와 다른 이 세상에 살지만,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고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종의 가치, 제국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기에 종을 형제로 받아준 빌레몬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록 이 세상의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고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고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종의 가치, 제국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형제로 받아준 빌레몬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We
세상적 가치, 제국의 가치, 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종을 형제로 받아둔 빌레몬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고 이용하고 이득을 취한 제국의 가치, 세상의 가치, 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형제로 받아준 빌레몬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아버지 은혜와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고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종의 가치, 제국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고 종을 형제로 받아둔 빌레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